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셨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다시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과 이런 고통,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그 기나긴 세월에 그 종로를 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왔고 행복이 찾아왔고 이제 마음껏 누릴 일들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바로 고난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했지만 그것은 젖과 꿀을 흐르는 것은커녕 뱀과 전갈들이 득실되었고 가시와 엉겅퀴 나무로 인해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땅덩거리도 하나 없는 그런 황량한 그런 광야였습니다. 뜨거운 태양열 아래서 마실 물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그 갈증으로 겪어야 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결국은 그 광야에서 그들의 인내심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모세를 향하여 대항하게 되었고 결국에서는 하나님을까지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 머문 시간이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광야에서 생고생하면서 그 바퀴를 돌았죠.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아마 장정들의 걸음으로 걷는다면 뭐 한 약 1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한 10일 정도 걸리는 그 길을 40년 동안 걸었으니까 몇 바퀴를 돌았을까? 뭐 성경에는 몇 바퀴 돌았다는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광야를 돌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그리고 그들은 광야의 길을 정처 없이 계속해서 돌고 또 돌잖아요. 그 열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돌았다면 도대체 몇 바퀴나 돌았을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물론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60바퀴를 돌았더라고요. 1460바퀴를 그렇게 광야를 돌고 헤매고 고생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세월의 삶을 거쳐서 그들이 도달한 곳은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볼 수 없었던 그 강줄기, 저 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맑은 강줄기, 그냥 물을 떠다먹을 수 있는 광야에 지나는 동안 그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던 그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그 요단강은 과히 환상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만큼 물의 풍요함이 있었습니다. 넉넉한 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요단강 앞에서 건널 수 없는 강이고 그러나 건널 수 없는 강이지만 저들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는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지만 그러나 또 반드시 건너야만 또 여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들은 그 요단강가에 앉아서 저 요단강만 건너간다고 하면 더 이상은 이제 고생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이 430년의 종살이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모든 것들을 정산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시겠다고 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쉼을 얻어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대치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던 것처럼 또다시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그들 앞에 또다시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그 앞에 버티고 있죠. 출애굽의 여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닥쳐진 것은 인생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그 길을 돌아서 요단을 건넜지만 또 여단을 건너서도 여전히 난공불락 같은 그러한 여리고성을 지나쳐야 그것을 정복해야만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참 지치고도 지친 괴롭고도 힘든 참 그러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네들의 인생의 삶 속에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이 아닐까.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만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삶 속에 겹쳐지는 끝없이 많은 이러한 인생의 여정들, 괴로움들, 아픔들, 답답한 그러한 여리고성과 같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초조하게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고난의 이 여정을 아픔의 여정을 힘든 여정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지친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해 주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인도하시고 그리고 상식에 넘어가지 않는 상식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참 편할 텐데 참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것은 너무나 달라서 그래요.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고 내 계획과 너무나 다르고 내 뜻과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 말씀이 너무 황당해요. 이 황당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을 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숫자로 그냥 대충 얼추 잡아본다면 1460바퀴나 돌고 돌아서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왔는데 그들의 앞에 있는 그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저들은 갈 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을 못해요. 두려움의 그 자체예요. 모든 것이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기력해져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 고생 끝에 왔는데 결국 도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엄청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여건과 군사적인 여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난공불락 같은 그 섭첩이 쌓여있는 그 문제 앞에서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 주변을 돌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회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은 그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라. 돌 때 어떻게 도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강나풀을 불면서, 나풀 달린 양강나풀 있잖아요. 그 불면서 그걸 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미치고 팔딱 뛰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돌고 돌아서, 광야를 돌고 돌아서 이제 겨우 여리고성 앞에 왔는데 또 돌으래요. 돌아버리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돌으래. 매일같이 돌으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요. 돌으라니까 도는 거잖아요. 근데 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고 무섭겠어요. 지금 성의 주변을 도는데, 성 위에는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 거기를 이미 점령해 있고, 그들은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그 안에는 많은 무기들이 있어요. 돌멩이들, 바위 같은 돌멩이들을 가지고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 던져서 죽일 거고, 왜냐하면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저들은 그 요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요새를 지키는 방법들을 저들이 습득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저들은 철기 문화의 막 시작이기 때문에 불화살 같은 그 화공적인 그런 그 많은 무기들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돈다 그러면 위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불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이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요. 그 다음 날도 돌아요. 그 다음들도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미치게 하는 거는요, 돌고 돌고 또 도는데 여리고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가끔씩 성을 한 번씩 흔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성의 어떤 부분이 균열이 간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같이 나가는데 그렇게 돌고,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또 모레도 또 돌아야 되고, 그래서 매일같이 도는데도 여리고성은 전혀 무너질 기색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인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 한 사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아요. 첫날도 돌고, 둘째 날도 돌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한 바퀴 돌아요. 아무런 표가 없고,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 7째 날이 되어서 이제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도는데도 아무런 표정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고 돌아갈 수, 그 성곽을 돌 수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궁금한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봤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품는 하나님인 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품고 자신들의 문제를 다 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품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품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무능함도, 우리의 모든 그러한 염려의 그 걱정거리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하나의 사연들도 다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암탉이 달걀을 품잖아요. 물론 그 품을 때 유정란이라야만 돼요. 무정란은 안 되고 유정란이라야 되는데, 유정란을 품에 안고 암탉의 품에 안고 품어요. 며칠을요?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며칠을요? 약 21일 동안 품고 있어요. 21일 동안 품고 있는데 그 계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보름이 지나도요, 계란은요, 껍데기는요,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탉은 품어요. 보름을 품고 20일을 품고 21일이 품어지면, 그날이 오면요, 여김없이 계란은 깨트려지고 그 안에 있는 병아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한번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셔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이 내 삶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우리에는 전혀 변화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기도를 해도 변하는 것 같지가 않고, 선행을 베풀어도 변하는 것 같지 않고, 혀를 깨물며 인내하고 참아도 변하는 것 같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미치고 환장할 만큼 괴롭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퀴를 돌 때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 여리고 성을 조금씩 균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조금씩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품으시고 또 품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기도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란 뭘까? 기도는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품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변하잖아요. 하루가 지나도 안 변하고, 이틀이 지나도 안 보이고,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나도 안 변하는 게 그게 문제고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절망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원망하게 돼요. 가장 무서운 거는, 기도하다가 가장 잘못된 건 뭐냐면,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해요. 꿈을 포기해요. 기도하다가 소망을 포기해요. 희망을 포기해요. 기대를 포기해요.
그래서 포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많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란 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할 그 내용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요. 제가 이번에 우리 종로 지방 목회 계획 세미나로 인해서 3박 4일 동안 여수 근처, 여수, 돌산, 그다음에 고흥, 남해 이런 데를 한번 이렇게 쭉 돌을 수 있는 힐링도 되고 목회의 어떤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종로 지방에서 아마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려고 그런다면 여행을 휴가차 떠나면 한 200만 원 정도는 들어야지 그 여행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종로 지방에서 어려운 미자리 교회라고 도움을 주셔서 저희 교회는 20만 원 가지고 그런 호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보기도 하고 또 나로호가 발사되는 게 난 나로호가 왜 나로호인가 했더니 거기가 나로섬이더라고요. 나로섬에서 발사된다고 그래서 나로호라고 하는 것들 거기도 가보기도 하고 참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큼 좋은 걸 많이 봤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가이드 목사님하고 나눴던 대화들 가운데 감동적인 것들이 참 많아서 옆에서 뒤에서 사람들이 와 목사님은 2시간 동안 가이드하고 끊임없이 얘기하냐고 아직 목사님은 말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같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저하고 학교 다닐 때 같은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 목사님도 말했지만 자기가 여기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세기 목사님의 도움이 있었다. 아니었으면 자기는 신학을 벌써 포기했을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친했고 워낙 친했고 같은 방에서 있었고 나름대로 도움도 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서로 장성하고 결혼도 하고 다 살다 보니까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3박 4일 동안 같이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참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전날이네요. 마지막 전날 점심을 먹는데 자꾸 이제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핸드폰에 그 목사님의 문자가 자꾸 들어오는데 문자를 받으니까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섬에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어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걸 목사님이 밥 먹다 말고 보다가 나한테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연을 얘기해. 근데 이 목사님이 한 20년 동안 섬 선교를, 낙도 선교를 하는 분이에요. 배를 몰고, 자기가 배를 몰고 섬마다 그 섬이 무지 많잖아요. 그래서 섬마다 다니면서 낙도 선교를 하는데 어떤 교회는 섬에 들어가면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교회는 있지만 목사님이 안 계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교회도 없는 그러한 동네도 있어요. 마을들이 점점 없어진대요. 젊은이들은 안 살고 노인네들은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점점 없어지는데 어쨌든 그 섬에 가서 이제 선교를 많이 하는데 20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그리고 그 섬 선교를 시작할 때 도와주셨으면 같이 시작했던 분이 하늘나라에 지금 가 계시는데 반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여수에서 큰 부자로 사시니까 그분이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목사님의 얘기로는 섬 선교회를 유지하려면 한 달에 2,500만 원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장로님이 한 달에 2,500만 원씩을 지원해 줘가지고 지금까지 섬 선교를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도 받는데 그러면서 섬 선교회를 쭉 하다 보니까 섬 선교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섬에 들어가면 돈이 필요하지 않대.
그 다음에 섬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섬에 들어가면 생필품이 참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2,500만 원 가운데는 생필품을 많이 사가지고 노인네들을 갖다 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정형외과 의사가 필요하더래요. 제일 필요한 게 정형외과 의사들이에요. 왜 목회를 10년 하는 20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런데 그 문자를 보여주면서 형님 내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 그랬더니 의사 얘기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처음 듣는데 그랬더니 그 의사 얘기를 하는데 여수에 가면 애양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손양원 목사님 하던 그래서 그 뭡니까 나센 무슨 병이지? 한센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병으로 참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병원이 뭐로 유명하냐면 정형외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정형외과가 이게 여수의 애양병원이라는 데인데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의과 선생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정형외과 교수로 세계적인 그 정형외과 의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의사인데 그래서 그 정형외과 의사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대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의미가 없더래.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나 의미가 없더래.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당신이 생각해낸 것이 한국에 들어가서 섬에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정형외과 이 뼈 아픈데 허리 아픈데 다리 아픈데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 무작정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수로 내려왔대요. 섬이 그쪽에 많으니까 여수로 내려오니까 그 주변에 있던 친구 의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 좋은 기술과 그 좋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아니 세계에서도 꼭 손가락 꼽는데요. 세계에서도 1, 2, 3이래.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한국에 나가냐고. 그것도 섬에. 그래서 사람들이 애양병원의 원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한국에 나갔는데 지금 여수에 있다. 그 사람 가만 놔둘래? 그러니까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애양병원에 와서 일을 해달라고. 봉급은 당신이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거는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안 밝혀도 애양병원 찍으면 그분이 누군지 대충 알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의 소식에 그분의 내역이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인터넷에 그분이 어떻다는 게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자랑 안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알고는 이제 애양병원 원장이 찾아가서 사정하고 우리 병원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사정하는데 돈을 벌 것 같으면 미국에서 벌지. 내가 여기서 뭐하러 와서 돈 벌어는 안 하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원장 그 선생님이 그러면 딜을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월화수목까지는 애양병원에서 좀 일 좀 해주시고 봐주시고 금토일은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섬선교를 하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받았대요. 네, 허락을 받았는데 그 허락을 받고 나서 그래도 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래도 프로필 정도는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필을 소개하려고 사진을 한 장 내라고 그랬는데 사진 찍는 것 때문에 사진사한테 사진을 찍었대요. 왜 사진을 찍는데 그런 프로필을 내는 사진은 그냥 찍어서 그냥 현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포토그래픽이라 그러나? 예, 포토샵을 하는데 포토샵을 앉아서 이제 시간 이걸 막 하는데 뭐 어떻게 얘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오게 된 동기, 자기가 이제 왔는데 여수 왔는데 섬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사진사가 깜짝 놀라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내 친구 중에
20년 동안 섬 선교를 했는데 배 타고 구석구석 안 댕긴 친구, 안 댕긴 곳이 없다. 지금도 여전히 낙도 선교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눈이 번쩍 띄어서 그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만난 것이 우리가 가이드하는 김용태 목사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그 의사하고 사역을 같이 하고 있대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막 등골이 비릿비릿 솟으면서 막 충격이야. 그 다음 얘기 딱 한마디야. 그게 뭐냐면, 형님, 제가 낙도 선교하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의과 선생 보내달라고, 정형외과 외과 선생 보내달라고 10년을 기도했대. 1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대요. 근데 10년이 되고 났는데 세계에서 최고의 정형외과 잘하는 그분의 말로는요, 이 손 마디마디까지요, 손 마디마디도 수술을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이 손 마디마디까지도. 세계에서 최고 가는 의과 선생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품고 기도했어요. 낙도에 사는 그 섬에 떨어진 섬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정말로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던 10년의 세월이 결실을 맺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사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10년 동안 그 의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충동질하신 거예요. 균열이 가게 하신 거예요.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10년을 하루같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충격도 받고요. 등골에 땀도 나기도 하면서요. 부끄럽기도 하더라고. 정말 부끄럽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기도는 품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기도는 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품을 때 시간이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견고했던, 그 완벽했던 그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일곱째 날 일곱받고 돈 후에 양강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러면 어떻게 돌았을까? 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냥 돌았을까? 아무런 생각 없이 돌았을까? 그냥 돌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미련 없이 돌았을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출발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돈은 내내 가슴에 품고 기도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걸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걷기도라고 해요. 걷기도.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끊임없이 각자의 심령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전에 품으시고, 그리고 걸으면서 기도해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그 길을 걷고 또 걷고 걸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걷는 이유를 아시죠? 내가 품고 있는 거 아시죠? 내게 뭐가 필요한 것인지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지요, 주님? 이 가슴을 품고 걸었어요.
걷고 나서 다 걷고 나서 저들은 또 기도했을 것이고 잠자리 들어섰을 때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했을 거예요.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그래서 그들은 늘 설렜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렘이 있었다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설렘이잖아요. 오늘도 설레는 거예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설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저는 설레임이에요. 정말 달콤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에 품고 기도에 가슴을 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 속에서 그들이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로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품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설렘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가 품는 것이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설레인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고 기쁜 게 없고 행복한 일이 없더라고요. 어제 친구 목사하고 저녁 늦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지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죽음을 어떻게 설교할까? 목사님의 질문이 그거예요. 세례 요한도 죽었고 예수도 죽었는데 죽음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대요. 죽음은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죽음은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요, 누구나는 다 죽어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맞이했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가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삶을 설레게 하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품고 기도하면 우리의 때를 따라서 우리의 시간표에 맞는 기도는 응답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로 이번에 참여하면 4년차 참여인데 물론 우리하고는 참 옷에 맞지 않는 영상 예배로 드려요. 그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교회가 아마 10,000교회가 넘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는 거기 가서 참여는 못하지만 영상 예배로 기도하는데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지난번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자 섬김의 날을 기념해서 모였던 그 모임에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다 통틀어서 5,543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진짜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결국 이 기도가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천둥우레 같은 저는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크게 전해서 나 역시 다른 목사님들처럼 지나다닐 때마다 오정현 목사를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야 되나? 왜 교회를 이렇게 크게 줘야 되나? 좀 교인들 나눠줘서 작은 교회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수없이 많이 했던 그 비판적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서 5,543명이 밤이 새도록 그렇게 목청이 떠져가도록 내 인생에 가장 미가 닥쳤을 때 소리치는 그 가난의 부르짐의 그 기도를 같이 하고 같이 들으면서 난 참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었어요. 꼭 큰 교회가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오림교회가 하는 다니엘 기도회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하는 다니엘 기도회 그것만 참석했는데 이번에 사랑의 교회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일주일간 11월 1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11월 6일 토요일까지 11월 1일 11월 1일부터가 아니죠. 10월 30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1월 6일 토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5시 반에 시작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물론 신청해서 거기 가는 건 아니고 새벽에 이 교회에 나와서 그것도 역시 영상으로 참여할 거예요. 뭐 성도님들한테 강요하진 않지만 내가부터 살아야 되겠구나. 나부터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부터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녁 때도 집사람하고 나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제가 설교 안 해요. 찬송도인도 안 하고. 근데 혹시 뭐 마음에 동하거나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저희 집사람하고는 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도란 품는 것이다.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며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